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지금 경영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제가 경험하고 믿고 확신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회사에서 리더인 경우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뭐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하는 사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끄는 사람. 어젠더를 만드는 사람. 또 이 아버지들이 조금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위기를 이 팔로워들을 끌고 가며 돌파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신가요? 한 번쯤은 들었던 성경 구절이실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어디에 그 알을 낳았냐면 그 절벽 끝에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둥지, 당연히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지었겠죠.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 독수리들이 그 새끼를 품지 않겠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이 그 품 안에서 자라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더 자라려면 이제 부모들이 사냥을 해와서 이 새끼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에 보면 이 부모 독수리들이 둥지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 새끼 독수리 불안하도록 그 집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벽 끝에 있는 그 둥지를 왜 뒤흔들죠? 네?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그 둥지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막 흔들어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부모 독수리가 하는 행동을 새끼 독수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로소 내가 날아야 되는 때가 왔구나.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 주셔서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저 아빠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그 절벽에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 독수리는 날개 죽지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아빠 독수리가 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독수리네. 그걸 깨닫는 이 새끼 독수리가
맹금류잖아요.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잖아요. 새끼 독수리도. 아빠를 다치게 하면 안 되지. 등으로 떨어져야겠어 하고 등으로 이렇게 살포시 떨어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 아비 독수리의 등을 헤집을 겁니다. 그 발톱을 아빠 등 피부 깊숙이 찍어 넣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아빠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들을 둥지 위에 올려둘 겁니다. 여러분 이 연습을 언제까지 할까요? 그 새끼들이 독수리들이 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들이 날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뭘 볼까요? 아빠 등에 난 그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새끼 독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사랑에 헌신을 하면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설득이 됩니다. 너 이거 해. 이게 맞아.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 성공할 수 있었어. 위기는 이렇게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모습으로 설득을 해서 그를 움직이는 거죠.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자녀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설득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끌고 어젠다를 만들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비로소 그의 행동을 설득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이 초록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대답 잘못하면 바로 이단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격을 셋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나는 뭐 교회에서 나는 뭐 주일학교 부장이고 해서 나 이거 완전 설명할 수 있다. 난 신학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 예전에 조직신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못한 걸 왜 나보고 하래? 여러분 이건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경험을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성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권한을 모두 위임해 주셨어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신 거죠. 성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자리를 성령에게 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활동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쫓아서 또한 성자의 뜻을 쫓아서 일하십니다.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기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리더십 저는 그 사랑의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리더십 강의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여러분 경북 영양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영양 고추 아가씨 있는데 혹시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침대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든 브랜드였고
네, 빛을 보지 못하고 접으셨던 사업이었습니다. 뭐 카이저 공기청정기라고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건 시제품을 만들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게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늘 보면 한 번도 못한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디 막 그때 막 망해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짐 몇 개 싣고 어느 집에 갔는데 왜 애가 2명인 거 이야기 안 했냐고. 이거 당신들 우리 집 못 들어온다고. 딱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오케이 당신 집 안 들어간다. 근데 저 창고가처럼 생긴데 저기 좀 내가 며칠 지내도 되냐? 써라. 그럼 뭐 거기는 써도 돼.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원우아 걱정하지 마. 저기 가서 며칠 지내면 돼. 근데 아버지 얼굴에 너무 자신감이 만만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침대 사업을 하다가 망하시고 점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 그 수금사원이라는 걸 이렇게 하실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은 하고 계셨지만 그 사업에 실패하고 진짜 이렇게 줄담배를 막 태우셨거든요.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고 계신데 점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이제 집에 생활비를 주고 가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까 생각하면 이 빚쟁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뭐 사주세요. 이건 아빠한테 하는 말 아니다. 왜냐면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들한테 막 제 동생도 하나 있는데 연년생 동생도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 그냥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동네 아이들 사이에 제가 당시에 무슨 이렇게 부산의 변두리 토곡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2가지가 유행했어요. 첫 번째는 자전거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야 원우아 너는 왜 자전거 안 타? 그럼 제가 뻥을 쳤어요. 우리 집에 일제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 망가질까봐 안 타. 망가질까봐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제미니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무선으로 가는 고가의 장난감이었어요. 되게 좋아 보였고 근데 그거는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거는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건 거짓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뭐 밑전에 본전 아니겠습니까? 말이나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미니카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다음 달 올 때 사가지고 올게. 불행했던 사실은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냥 싸구려 장난감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하사관 출신이셨거든요. 막 방첩대라는 곳에 계셨는데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늘 군인 같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안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상담을 전공한 이유가 저는 원래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을 전공한 이유가 사람을 좋아해서입니다. 그래서 집에 친척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친척들이 딱 가시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웅아하고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도망갈까 봐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웅아하고 딱 가면 문을 철컥하고 잠그셨어요. 야, 너 오늘 왜 작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럴 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야, 너 사촌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사촌형하고 그냥 놀지 무슨 말버릇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너는 함양오씨 문월 당공파를 일으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행동이 네 태도가 왜 이따위냐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리고 꼭 아버지는 그 어린 저에게 그 카운트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 둘이 맞는 걸 카운트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지금껏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엄마였는데 아버지는 그냥 계속 아빠가 아니라 계속 아버지였어요. 그냥 엄하고 너무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편한 거예요. 별 눈치 안 봐도 되고. 근데 그 제미니카를 사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이후로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뭐 이제 20번 밤만 자면 아버지가 오시나요? 뭐 10밤만 자면 이제 아버지 오시는 건가요? 이제 2밤 남았나요? 당일날 제가 아버지 오시는 그 골목길을 알았기 때문에 저 거기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키가 162cm세요. 저희 어머니가 168cm시거든요. 항상 내려다보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 오는 날 아버지께서 골목길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 느낌은 거인이 막 걸어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 뭐만 봤을까요? 제가 아버지 손만 봤습니다. 근데 손에 딱 선물꾸러미가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뻔히 아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누구 주시려고 사신 거예요? 웅아, 너 주려고 샀지. 약속했잖아. 하고 딱 주셨어요. 제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여자를 봐도 그렇게 가슴이 떨려본 적이 없습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왔던 그때 이제 방 한 칸에 이제 모든 가족이 살 때였는데 그 박스를 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미니카는 이만한데 박스가 이게 사과 박스만 했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박스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에는 색깔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이 촌스럽게 섞인 그 덤프 트럭 한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덤프 트럭은 그냥 발로 차야 갑니다. 무전기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조종기로 가는 그런 고급 장난감이 아닌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향한 정말 강렬한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사준다고 했잖아. 분명히 약속했잖아. 그리고 막 너무 섭섭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 옆구리를 치시면서 고맙다고 해. 고맙다고 해.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전혀 태우시지 않으시는 뭐 신앙인이시지만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웅아, 야, 선물도 받았는데 담배 심부름이나 해 하고 담배를 사오라고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고 이제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러 가면서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 내가 두고 보지 않는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사서 이제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미니카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놀래켜 주시려고 덤프트럭 밑에다가 제미니카 박스를 숨겨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디립다 욕을 계속하고 왔던 거죠.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되게 많았어요. 말에 대한 상처. 넌 항상 부족하다. 너 더 해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95점 받아갔어요. 그럼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60점, 50점 받던 애가 95점 받으면 뻔히 아는데 이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지를 딱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점수 지킬 수 있겠나?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벌써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가 제가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그 자동차 사시려고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단 한 개 피의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으셔야 됐기 때문에 돈이 진짜 없으셨거든요. 근데 갑을 하셔서 그거 사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딱 듣고 제 마음판이 비석이라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나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게 딱 새겨졌어요. 그게 저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압도적인 추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아버지 제가 뵙고 왔지만 저희 아버지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십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할 만하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저한테는 언제나 슈퍼히어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그 추억으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사랑의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일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많은 아버지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들한테 상처 줄 때 없으세요? 자녀들에게 미안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완벽한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 스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매우 훌륭한 아버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사랑의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모습에 설득당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의 5살 때 사진입니다. 제가 입양한 딸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이제 비로소 7살이 됐습니다. 올해 제 딸에게 제가 아빠는 널 낳지 않았어. 엄마가 널 낳지 않았어. 저는 공개 입양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약 7살 때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5살, 6살 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하지? 이거 상처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사했거든요. 이사했는데 하루 종일 강의하느라 제가 이사하는데 제가 손을 하나도 못 댔어요. 그래서 지금 딸아이가 지금 저를 막 압도적으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왜 엄마만 시켜? 막 이러면서. 근데 제 딸이 아내와 제가 있을 때 하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제 딸은 저를 훨씬 좋아합니다.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엄마를 좋아하는지 아빠를 좋아하는지. 그 가장 저희 아내가 섭섭해하는 부분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옷을 입히려고 하면 애는 막 장난쳐요. 막 누워서 막 비비적대고. 예,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그날도 유한아 옷 입자. 이제 어린이집 차가 월요일은 제가 등원을 시키거든요.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옷 입자 그러니까 발라당 넘어지면서 아빠 그냥 놀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왼손을 딱 잡아서 올리면서 유한아 지금 어린이집 그 버스와 빨리 가야 돼 하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근데 툭 하고 팔이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 딸이 막 엉엉 우는 거야. 아빠 너무 아파. 아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저를 막 비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평생 사람 팔을 빼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유한아 병원에 가자 대충 옷을 입히고 원래 카시트에 태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 옆에 대충 태우고 막 병원에 이제 가려고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차 보면 이렇게 손 올려두는 암레스트 있잖아요. 조수석 옆에. 이제 거기 제가 손 올려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을 올려뒀더니 그랬더니 통증이 가라앉나 봐요. 제 딸이 갑자기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딸은 그냥 기분이 좋으면 그냥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막 노래를 부르길래 이제 괜찮나 보다 하고 제 딸 이름이 이제 유한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제 딸의 눈을 보는 순간 그 햇빛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햇빛 유자에 눈 한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한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한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아프지.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딸은 뭘 아냐면요. 자기가 아프면 아빠도 아프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힘들면 아빠가 고스란히 그 힘듦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제 딸은 알아요. 그래서 제 딸은 저를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제 가슴을 후벼 팔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정신이 들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제 조그만 사랑에 제 딸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아프면 아빠도 아프지. 내가 진짜 외로우면 아빠도 외롭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운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자기 책에 써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수용소에서 눈을 딱 떴더니 2차 대전 때 3명을 막 이렇게 막 사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을. 그러니까 2사람은 성인이었고요. 한 아이는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묶어 놓은 거예요. 뭘 잘못했겠죠? 그렇게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위에 이제 목까지 이제 쇠사슬에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냐면 이런 의자 위에 다 서 있었거든요. 이제 판결을 하고 이제 의자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성인 2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0분을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엘리 위젤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저기 함께 신음하고 계시고 함께 달려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이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우리 아빠 함께 아프고 함께 외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돌봄을 받아본 추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아까 우리 한 아버님께서 리더십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파할 때 보통 아빠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야, 괜찮아. 야, 아픈 거 아니야. 걔는 아픈데 아픈 거 아니래요. 괜찮아.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잠시 멈춰. 같이 울어. 같이 울라고. 힘들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솔루션 주지 말고 그냥 멈춰서 같이 신음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맨 위의 단어, 녹색으로 보이는 이 단어를 카레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케어라고 읽죠. 여러분, 케어라고 읽죠. 이 케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쿼테이션 해놓은 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리더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사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정말 심플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내가 컷도 하고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 나 어디 뭐 바뀐 거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역시 당신은 스웨터가 굉장히 잘 어울려. 그러면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 딱 바로 즉각적인 판단은 뭐냐면 저 남자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가 지나가는 근사한 여자는 잘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맞죠? 나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염색도 하고 컷도 하고 아까 뭐도 했지? 펌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보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아이가 어느 날 교복에 먼지와 그런 얼룩이 많이 묻어와요. 근데 그 집의 부모님들은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어느 날부터 그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집 부모님들은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눈치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원웅아, 요즘 들어서 네 표정 왜 그래? 달라졌어. 너 분위기 달라진 거 알아? 원웅아, 요즘 들어서 네 셔츠에 얼룩이 많이 묻어 있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와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고 학원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온 인류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아이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의 리더십은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그게 아내라도 괜찮고 그게 자녀라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의 조직원이라도 좋습니다. 보고, 선생님, 원래 안 보던 머플러인데요. 여러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 되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 저 사람 나와 함께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학교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 방법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날 때마다 3명 이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형제님, 예전에 분명히 눈썹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썹이 진해지셨어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건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런 돌봄의 리더십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걸 내 아내에게도 아주 작은 걸, 내 자녀에게도 아주 사소한 걸,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그 조직에서도 아주 사소한 걸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을 망가뜨리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 발목을 딱 붙잡는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하나. 우리 이 말씀 창세기 3장 8절, 10절, 아니 9절,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떠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 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너 어디 있어? 이런 어감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제가 제 어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유한아, 너 도대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벗은 몸이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담 옛날에 옷 입고 다녔어요? 아니죠. 벗고 다녔잖아요. 벗고 다녔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벗은 몸이 부끄럽고 두려운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하와가 좋아해 주고 사랑해 준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죄의 힘이, 강력한 힘이 뭐라고 창세기가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죄가 들어오면 너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돼. 부끄러워져. 남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남들이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수치심의 강력한 힘이고요. 그 아버지가 수치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때 그 리더십은 완벽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그 사업에 실패하셨으므로 저는 대학을 갈 때 힘이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실패하시니까 학자금, 융자금이라는 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셔가지고 당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캠퍼스 중앙에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 세계로 나아가자 혹은 뭐 우리 학교로 오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등록금을 가져와라, 때가 되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알바를 했는데 어떤 알바였냐면 이 아메리카노 샌드위치 이런 걸 테이크아웃하고 또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큰 옷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옷가게에 사무실까지 있어서 직원들이 되게 많았고요. 거기는 주문을 하고 늦게 갖다 주면 알바생을 막 욕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아메리카노 20, 샌드위치 20 배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막 싸고 그냥 이거 빨리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뛰기 시작을 했어요. 잘 패킹하러 막 뛰었는데 바로 길 건너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불행했던 사실은 그 옷가게가 전체가 통유리로 돼 있었는데 그걸 너무 깨끗하게 닦아둔 거예요. 저는 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닫혀 있는 줄 알고 그냥 뛰는 그 속도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여기가 톡 끊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앞니 2개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장면 정도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막 샌드위치 날아가고 막 아메리카노 너부러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어요. 막 코는 너무 아프고 막 달아날 것 같고 막 입에서는 막 이렇게 막 뜨끈뜨끈한 막 피가 막 내려오고 막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스타일에 신경을 쓸 23살의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 또래의 여자 직원들이 막 놀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흔들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했을 때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저는 아팠을까요? 쪽팔렸을까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쪽팔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저희 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 어학연수가 유행했어요. 동기들 중에 누구는 뉴질랜드가 있다, 누구는 캐나다가 있다, 누구는 미국가 있다. 그런 거예요. 누구는 서울에 미리 올라가서 뭐 신촌에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저는 등록금을 벌다가 코가 내려앉고 이가 밀려 들어가고 커피와 샌드위치가 몸에 범벅이 되고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근사하지 않고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쪽팔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치심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왔는데 앉아 있는데 나만 별로 근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수치심이 딱 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이 감정이 압도합니다. 육체적 아픔까지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해요, 수치심은. 수치심은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 왜 이래 도대체?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아니, 왜 우리 집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회사에서도 나 안 인정해 줘?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아니,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근사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근사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순간에 인류에 들어왔던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왼쪽 볼까요? Attack other. 누군가를 자꾸 공격하고 싶어요. 자꾸 화가 나. 여러분, 욱 할 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치심이 들 때 욱하게 돼요. 아, 내 왜 인생이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욱하게 돼요. 자, 보세요. 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욱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이 위축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은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위축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뇌가 어떤 판단을 내느냐면 이 순간만큼은 내가 통제해.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 위에 있어. 이 느낌이 들어요. 뇌가 그걸 기억해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그걸 anger addiction, 분노 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한편은요. 내가 짜증내고 욱하고 화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요. 사람들이 순간순간 나한테 경멸적인 표정을 보여요.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나에게 그런 표정을 보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를 공격해요. Attack self를 하죠. 아, 나는 뭐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뭐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사람들이 나한테 나 안 좋아해 주는 거 뭐 내가 그렇게 살았나 보지. 나라는 인간이 그런가 보지 뭐 하고 스스로를 공격해요. 그게 디프레션, 우울입니다. 여러분이 수치심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수치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거나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이 있어요? 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열등감 없나요?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어떤 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과 또 의사들을 제가 심리 코칭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건 저는 수치심을 갖지 않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 올라오는 수치심이 있어요. 그렇죠?
이 수치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치심은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심을 주장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책을 5권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모교의 사회교육원에서도 뭐 웰다잉, 웰빙 뭐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이번에는 저와 이제 공저로 어떤 책을 하나 같이 쓰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동료 강사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뭐 서로는 이렇게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수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요? 저 영양중학교요. 저희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중졸은 수치심일까요? 아닐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장할 수 있는 수치심은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나 수치심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은 보이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근사한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수치심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수치심을 털어놓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수치심이라는 괴물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공동체가 수치심을 치유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였을 때 기꺼이 자신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포장하고 근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2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랬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잖아.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죠. 아,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다. 너도 고치고 싶었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첫째, 평가하지 마십시오. 2번째,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에서 누군가 수치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룹에 가서 우리 그분이 힘들대,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건 호의를 베푼 겁니까? 비밀을 누설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비밀을 누설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요,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도 될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평가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수치심이 회복되는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신뢰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이거 읽고 잠시 쉴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마,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네가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 모습이 형편이 없건 손가락질을 받는 그 순간이건 너는 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더만이 건전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